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조만이도 이렇게 조용하게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은 문제거리가 하나도 안 돼요. 다른 교회에 가보면 어른 예배가 애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막 뛰어다니고 강대상이 돌아다니고 난리를 치고 막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생도 있고 유치부도 있는데 이렇게 말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려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의 집에는 여러분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 하잖아요.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없는 자녀는 없어요. 다 아들이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밥아버지. 밥을 나한테 먹여주는 육신의 밥을 먹여주는 아버지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다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하는 그런 아버지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밥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혼의 아버지도 있다. 그 소리. 영혼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 사람은 육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끝나고 나면 내세가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어디 다른 종교에서 내 육신이 세가 끝나고 나면 다른 세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영의 아버지가 있다. 그런 얘기죠. 세상 많은 종교들은 교주가 육신의 삶을 본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 종교인데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God, 신이라는 얘기죠. 신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종교하고 근본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류를 다 죄를 사해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까 다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마귀라는 것이 있어서 얼마나 폭포합니까? 살 수가 없어요. 질병이 오죠. 환경이 엉망진창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모든 만물들이 복종하지 않아요. 밭을 가로놓으면 자풀이 납니다. 장사를 해도 사기 맞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다음에 사기치고 그래요. 이처럼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그러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은 마귀라는 그 세상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신을 보내주신. 성신이 뭐예요? 신이에요. 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본령인데 신인데 우리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들린 자예요. 하나님의 신들렸기 때문에 귀신 쫓으면 귀신이 떠나가지. 그 신은 피조된 신이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신은 창조주 신, 그 신 자체를 지은 신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내 속에 있는 그 신이 발동을 해서 쫓으면 그 상대방에 있는 신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환경이 물러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다른 기독교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그런 거하고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인류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영원히 멸망받아서 마귀에게 일생을 종노릇하고 죽기를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 인류를 그 멸망에서 구원하려고 그거 계속 따라가고 있으면 어디가? 지옥 가거든요.
그걸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낸 자체가 은혜예요. 그분이 구원이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찬양할 때 그 신앙 고백 찬송이거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계속 주님한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나는 세상 어떤 것보다 당신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물질도 안 그래요. 자녀도 안 그래요. 지식도 안 그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최고로 귀합니다. 예수님 최고로 귀합니다. 한번 여러분 100번 1000번 한번 해보셔봐요.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그분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런 찬송을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못 드리게 하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죽은 신을 섬긴다면 자기 혼자 연불 하는 거죠. 의미가 없지요. 죽은 신한테 하는 게 아니요. 우리는 살아계신 신, 전능하신 신에게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좋은 거 없어요. 나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막 이렇게 주님을 신앙 고백을 하면 그분이 나머지 있고 아니 자기 자녀가 되고 자기가 최고라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못 살기를 원하겠어요? 아프기를 원하겠어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는 온전하게 정립을 시킬 줄 알아야 돼. 여기 와서 그냥 앉았다가 종교생활, 종교행위 하듯이 목사님으로 설교 잘하나 못하나 그거 보려고 앉았다가 그냥 돌아간다면 그거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대로 자꾸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자꾸 지금 어떻게 해요? 다른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지금 보면 알아요. 네가 뭔 생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그 지금 내 말 하나도 안 들려. 다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다. 그런 얘기죠.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이 가득합니다. 또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이 가득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지금 이 천지에, 이 공중에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여러분들 존재하고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영적 존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는 인류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훨씬 더 많아요. 전 인구가 지금 70억 인구 75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밀루미나티 같은 데서는 너무 많다 이거 전쟁 이렇게 다 죽여버리고 얼마만 유지하자 해가지고 그 일루미나티 그 영적 존재들이 그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없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폼잡고 있잖아요. 전인구 75억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 그 인원이 10억이나 되는 거 10억도 안 돼요. 3%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 믿는 천지죠. 타락한 사람들이 천지죠. 그 죽으면 뭐 돼요? 다 귀신 됩니다. 이 세상 떠들고 있어요. 때가 될 때까지는 이 세상 떠들고 있으니까 그것들한테 가서 절하고 잘못되면 거기 잘못된 줄 알고 거기도 비라고 빌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 믿지 않는 영들로 가득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뜻대로만 심판하는 거예요. 당초에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심판의 룰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그 법대로만 심판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은 천사하고 인간을 구별했어요. 천사는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거역을 했는데 그게 마귀죠.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인데 참으로 찬양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영광을 돌리는지 몰라요. 근데 지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높아지리라,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해가지고 그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 밑에 있었던 수천 수만의 천천만만의 그 천사들이 한꺼번에 다 타락돼서 공중을 재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걔들은 구원이 없지만 그들이 인간이 육체가 있고 또 영이 있거든요. 그 마귀들이 생각할 때 참 인간은 희귀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아니 영만 있든지 육만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이 육도 있고 영도 있네요. 참으로 신묘망치 같잖아요. 여러분을 죽음을 출생을 맛보고
죽음을 맛보잖아요. 죽음을 맛보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출생도 맛보고 죽음도 또 한 번 맛봐요. 죽음은 다음 세대 가는 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 예수 믿고 죽으면 뭐라고 써요? 한문으로 입신했다. 입적했다. 하늘에 적을 다시 뒀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서 적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만 육세가 끝났으니까 이제 거기 가는 그런 과정뿐이죠. 이처럼 인간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육체가 인간의 전부인 줄 아는 거야. 이 인간의 삶 전체가 육체가 전부인 줄 아는 거야. 100년 사는 육체가 뭐가 전부가 대단합니까? 천사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런데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육체를 위해 산단 말이죠.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 육체는 네 영혼이 살기 위한 하나의 기회를 준 거다.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사는 이 육체 덩어리 100년 사는 육체는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될 그 영혼이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나라에 하나의 기회로 준 것이니 그걸 너희들이 알고 잘해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라. 그런 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10편 8편의 4절에 6절에 보면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히브리서 6장을 찾아갖고 가겠어요. 잘 못 찾는 분들은 또 나올 테니까 그걸 보고 가시고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6절 이렇게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거, 성령이 이제 그 다윗을 통해서 얘기한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세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다윗이 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 거니? 이런 거예요. 사람이 뭐냐? 사람이 도대체가 뭐냐? 거기 인자라는 것도 인생을 얘기하는 인간을 얘기하는 같은 소리예요. 거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라는 것은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이간데 저를 주께서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인간을 잠깐 천사보다 잠깐도 천사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세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어요. 그래서 복종케 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이 다스리고 너희들이 번창케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복종케 하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복을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겠는거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복종하지 않잖아요. 지금 만물에게 복종합니까?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마귀가 난리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갈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거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죽고 고난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음 맛봄으로 인해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우리 천년왕국이죠. 그때 가서는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케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성령을 통해서 히브리 기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이 다윗이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만물이 복종해요? 복종 안 하잖아. 복종하는 것들이 어디 있어? 오히려 덤벼들잖아요. 아니 호랑이 같은 것도 사람이 덤벼들고 뱀 같은 것도 덤벼들고 또 풀 같은 것이 잔뜩 나고 살 수가 없잖아요. 또 세상 마귀들에 의해서 병이 나타나고 얼마나 어려워요.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복종치 않는 거예요. 당연히 복종했어야 돼요.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복종해야 돼요? 창세기 한번 찾아보아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여러분 복종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죠. 거기 보니까 자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과 모양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 움직이는 모든 걸 생물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고 그랬잖아요. 다스리고 복종케 했다니까 우리한테. 그럼 다 복종해야 돼 모든 만물이. 그런데 죄를 짐으로 인해서 오늘 욕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복종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 로마서에 보니까 이 만물이 피조물들이 지금 새로운 하나님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복종케 하기를 소망한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만물들도 인간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걔네들도 가지던 엉키가 나서 걔들도 어렵고 모든 만물이 다 어려워요. 인간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복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복종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걸 복종할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믿음만 있으면 모든 건 다 복종된다. 그랬잖아요. 네가 믿고 구한 것은 받아들여 믿으라. 뭐가 무너졌잖아요.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져줄 수 있다.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큰 은혜가 성경 속에 얼마든지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살으니까 다른 종교와 같이 비실비실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내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지 큰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께서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과 같이 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요. 아기 하나 나면은 그 아기를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를 알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또 아기가 처음에는 너만 있다가 그래 엎어지고 나면 자 이제 엎어졌다고 자고 누워만 있다가 엎어졌다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조금 이제 겨다니다 일어서면은 자 겨다닌다고 막 좋아하고 그러면 일은 앉아. 앉고 나서부터는 이제 엄마가 아빠가 어디 갔다 들어오면 야 니네 아빠다 하고 딱 웃고 하면은 이뻐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자녀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각인시킵니다. 자꾸.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야 낯가리야 다른 사람 보면 저는 엄마 아빠만 봤는데 다른 사람은 낯가리잖아요. 울잖아요. 우리 인간이 자녀를 하나 양육시키려면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을 걷는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키우려고 아버지 엄마를 알게 만들고 키우려고 막 애를 써요. 부모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시켜 놓고서 하나님 우리를 자기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예수까지 보내서 너희들 당초에 이렇게 너희들 태어났는데 너희들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다 지옥 가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자로 인해서 그 예수로 인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들고 그래서 너희들 죄를 다 사해줬으니 예수를 믿어서 너희들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나한테 다시 와라.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오죽 했으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네가 하나님을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죠.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내가 네 아버지요, 내가 네 엄마요 하면서 자꾸 사랑으로 계속 사랑으로 해서 각인시켜주고 알려주듯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너희들보다 모성보다 더 강한 모성을 가지고 계신데 너희들을 그렇게 지금 알려주려고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얼마나 길고 긴 그 세월 동안에 인간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나님 아들이 너희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그 애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고, 또 너희들이 살기 힘들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라고 자꾸 지금 목사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거 알려갈 거 없어. 무슨 세상 거 무슨 여기 와가지고 좋은 따먹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가면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으면 구원받아요. 하나님만 알으면 구원받아. 그런데 하나님만 알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둘을 알아야 돼.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너희들을 구원시킨 예수를 알아야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지 우리는 근본을 알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알려주려고 보니까 아브라함 하나를 만들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돼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과정까지 다 알려줘서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죽어서 영원한 날에 가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한 권의 책으로 쫙 엮어놓은 것이 이게 성경이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듯이 말씀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이것을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갓난아기 엄마 아빠를 알려주고 각인시키듯이 하나님은 지금 자기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지혜비 아닌데 지혜비라고 와서 너 껄쩍거리는 거, 그 마귀 그게 네게 아니오. 그게 너를 만들고 너를 복주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분이 너희들을 죽은 그의 주인이요. 그 주인 빨리 바꿔, 이겁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뀌었어요? 신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신, 마귀 신을 섬긴 겁니다. 내가 무당에 절하지 않더라도 세상은 신이 둘 뿐이에요. 예수 신과 마귀 둘 뿐이에요. 둘 뿐이,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그쪽 소속이에요. 다 그쪽으로 가서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갑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두 개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네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주인이요. 네 주인, 너 그리 와야 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근데 지금 오늘 애기들이 많이 빨리 끝내려고 막 빨리빨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길을 쫑긋하고 들여야 돼. 이게 굉장히 오래 해야 될 것들인데 지금 내가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하고 꼭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인데 애기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은 거기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여자가 안 낳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여자가 낳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 큰 자가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세상에서 최고 큰 자를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최고 크다는 거야.
왜? 왜 그렇겠어요? 침례 요한은 종의 아들이 종. 서자예요, 서자. 종의 아들이고 우리는 본부인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침례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거기는 나으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아들하고 종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늦게 예수를 믿었어도 천국에 가면 침례 요한보다 큰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뭔 얘기하냐?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지금 막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삐죽삐죽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 아니 너희들이 뭐하러 광야에 나갔어? 누구 보러 갔어? 침례 요한? 그래 침례 요한이 누군데? 침례 요한을 봐서 너희들이 거기 가가지고 무슨 취직이나 하고 너희들 세상 거 잘 배워가지고 세상 육체 잘 살으려고 거기 침례한테 배우러 갔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뱃속에서 6개월 됐을 때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벌써 딱 엘리사벳 집에 갔을 때 뱃속에서 뛰놀던 자예요. 침례 요한이 뛰놀면서 저가 메시아다라고 알려줘서 자기 엄마한테 그 정도로 침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알려고 죽을 것을 알려주고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침례 요한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한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6개월 살다 죽었는데 그런 감옥에 갇혀서 죽었어요. 뭐 하다 죽었냐? 그 왕이 잘못하는 걸 보고 얘기했더니 그거 가뒀다가 목을 잘라 죽여버렸어요. 그 죽기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당신을 다른 이가 또 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당신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온답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가서 직접 내가 그래 메시아야 하지 않냐고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뱅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라 하면 이게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침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누구든지 나로 인해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는 예수를 믿으러 왔는데 예수 아니요. 예수 때문에 실족하는 자는 이건 틀린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왔다 갑니다. 듣고 가서는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아. 그 실족한 거예요. 그런 자는 참으로 실족지 말해야 돼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너희들 왜 광야에 갔냐? 선지자 만나러 가지 않았느냐? 선지자 여자보다 가장 큰 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만나러 잘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 나에게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침례 요한 보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 너희들 침례 요한을 왜 뭐하러 갔어? 침례 요한 뭘 보러 갔어? 침례 요한 보러 왜 갔어? 광야에 너희들 왜 갔느냐? 광야에 간 이유가 뭐냐? 옷 잘 입은 사람 만나러 갔냐? 거기 유명한 선비를 만나러 갔느냐? 거기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 만나러 갔느냐? 그거 배우려고? 그거 아니지 않느냐? 선지자를 보러 갔잖아. 너를 구원 얻으러 간 거 아니야? 회개하러 간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교회에 왜 왔습니까? 교회 지금 왜 왔어요? 응? 교회에 왔어. 응? 교회에 왜 왔어? 최기서 교회에 왜 왔어요? 응? 응? 뭐라고 왔다고? 천국 가려고 왔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영생을 얻으려고 왔다고. 천국 가려고 온 사람들이 천국 가면 어떻게 천국 가지? 이걸 알아갖고 가야지. 우리 목사님 귀신 얘기만 한다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 매일 영생 얘기만 한다고 하고 그게 천국 가는 길인데 그게 길인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천국 가려고 온 사람이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 오면
천국 가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가지? 아니 지옥이 있다는데 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나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니까. 여기 교회 나온 목적을 알아야 돼. 천국 가려고 왔으면 목사가 얘기하는 걸 자꾸 듣고 행함이 있어야 돼요. 자꾸 듣고 행하고 듣고 행함이 있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1차는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 돼요. 여기 온 근본 목적은 여기 아무리 얘기를 할지라도 1차적으로 천국 가야 돼요. 2차로 천국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내박치지 않아요. 그때는. 아니 어떤 아버지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는 거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놈이 나쁜 짓을 하고 살인자고 참으로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 자기가 난 자녀니까 얼마나 애틋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설령 육체가 있어서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나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거예요. 그건 그 자기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회개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 자꾸 받아들여서 저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육체 일도 도와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영혼을 천국 보내려고 죽었는데 그러면 죽기 전에 뭐하러 채찍에 뭐하러 맞아? 그 매를 왜 맞아요? 가시 찔림을 뭐하러 당해요? 뭐하러 가난하게 사십니까? 그 근본 이유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 세상에 살을 때에 육체가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뭐 금방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고 30년, 50년, 80년 믿다가 천국에 가거든 죽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세상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는데 육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 소리죠.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사용할 힘을 줬잖아요. 성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신을 주셨어. 하나님이 신을 주셨으니 내가 신을 단단히 받아서 무당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대에 따라서 다 빨강, 파랑, 노랑 해서 다 급수가 있듯이 여러분 예수 믿어도 신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역사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더 크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그 내가 잘 아는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부산역에 그전에 지금 저렇게 안 생기고 부산에 그전에 쭉 계단이 쭉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광장으로. 부산역에 이제 딱 자기가 이제 차에서 내려서 부산역으로 이렇게 딱 쳐다보고 가니까 저 앞에서 벌벌 떨고 난리 치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막 몸부림치고 넘어져가지고. 딱 가기만 해도 그런 사람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냥 거래사 귀신 같은 경우는 지나가니까 지가 먼저 와가지고 내 때가 아닌데 왜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막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귀신 하나님의 신만 제대로 들려버리면 성령 충만케 받으면 여러분 세상 신은 문제거리가 안 돼요. 그것은 아무 문제거리가 없다고. 사전에 우리가 어려운 것도 다 좋게 피할 길을 주시죠. 계약하러 갈 때도 다 준비시켜주고 사전 정비 작업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참으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머릿속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주께서 허락치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어렵냐? 욕심부려서 그래요. 사람들이 잘 가는데 욕심을 부려요. 욕심 안 부리고 조금씩 하나님 주시는데 리로한 양식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하나님 주는 그 그릇대로만 촉촉촉 나가면 되는데 욕심을 부린다고. 욕심을 더 그렇게 안 벌어도 되는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나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나도 여러분들 가장 내가 많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실패할 때, 어려울 때 다 보면 꼭 욕심부려서 그런 일이 생겼어.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이 계속적으로 잘못돼서 나감으로 그렇게 돼. 그러나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조금 이렇게 나가면은 절대 실패함이 없어요. 육체도 마찬가지야. 욕심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왔다가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련한 사람이 예수 믿으러 와서 교회 왔는데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실족하고 교회 때문에 실족합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요, 12제자 중 하나인데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왜 그랬어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 예수를 인간으로만 본 거야. 아, 이게 하나님 아들을 보여야 되는데 못 본 거예요. 이 눈이 열리는 것도 성령이 들어야 돼.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묻고 계세요. 네가 왜 교회 왔느냐? 왜 교회 왔느냐? 무엇하러 왔느냐? 돈 잘 벌으려고 왔느냐? 또 건강하려고 왔느냐? 병 날려고 왔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예수를 믿고 어른이 돼가면 그때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유함을 가요. 물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 평안함이 있어야 살지. 평안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물질만 해도요, 평안함이 없는 게 있어요. 물질만 해도 다른 것이 걱정이 있거든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걸 행복이라 하지 않아. 평안한 것이 행복이요. 물질만 해도 평안함이 없는 사람이 있고, 물질이 없어도 평안한 사람이 있고, 다 평안함이, 마음이 편안해야 그 마음에 병도 안 걸리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교회에 왔으니 예수를 의지하고 실족하지 않냐고 그분만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